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시리즈 네 번째 우리 수냄 여인을 지난 3주간의 공부를 했고요. 오늘 계속해서 네 번째 시리즈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냄 여인 정말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그러나 그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자를 향하여 달려나가 기도함으로 결국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했죠. 이 기적의 사건은 결국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은 귀해지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배고픔에 지쳐서 이제 이 엘리사 앞에 앉았습니다. 몇 명이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앉았다는 것을 보면 그래도 꽤 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앉아서 엘리사를 그냥 배고픔에 완전히 지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눈빛이었을까요?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우리 스승님이시여, 우리가 배고파 죽겠나이다. 아마 그런 표정으로 엘리사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큰 솥을 걸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뭐 먹을 것이 있어야지, 뭐 물을 끓인다고 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제자가 이제 채소를 캐기 위해서 들로 나갔습니다. 뭐라도 넣고 끓여야 될 것 같으니까 나가서 이제 채소를 캐기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 들포도 넝쿨을 발견했고요. 이 들포도 넝쿨 곁에 들호박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때에 이런 채소를 발견하다니, 이 들호박을 발견하다니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옷 가득 담아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잘게 썰어가지고 이제 그 팔팔 끓는 그 솥 안에 그 채소를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넣었다라는 거예요. 국이 다 끓자 그것을 사람들에게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제자가 그 첫 숟가락으로 그것을 먹자마자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사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맛없게 끓였으면 독을 느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맛이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넣은 채소 안에 독성이 있는 식물이었던 거예요. 학자들은 콜로신스라고 하는 식물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식물을 다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심한 복통과 설사, 탈수를 일으켜서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가루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던져 넣은 뒤에 퍼서 무리에게 주어 먹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솥 안에 있던 독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과연 이 가루는 무엇이었을까요? 미원이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미원을 넣은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카마흐라고 하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여러분, 이 밀가루 자체에 독을 해독하는 효능이 없습니다. 예? 솥에 독이 가득한데 거기에 밀가루 넣는다고 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어떤 밀가루의 자연적인 해독 작용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밀가루를 사용해서 독을 제거하신, 정말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엘리사를 또 찾아왔습니다. 그는 첫 이삭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햇곡식을 자루에 가득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는 사원에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자 또 사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엘리사에게 반문합니다. 아니, 고작 이 보리떡 20개로 이 100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도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사원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공기가 있는 거,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저 우주, 자연, 물론 우리가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연을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하루는 제가 길을 걷는데, 야, 이러다가 진짜 세상이 다 타버리는 거 아닌가? 야, 정말 이거 이러다가 정말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더웠잖아요. 더운 걸 넘어 뜨거웠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또 하루아침에 세상이 또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질서해 보이지만 질서 속에서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사건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와 같은 삶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국을 끓였는데 그 국이 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고 그 문제가 다시 더 큰 문제를 낳으면서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애를 쓸수록 상황은 더 독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20개의 떡으로 100명을 먹여야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책임은 너무나 큰데 나의 능력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데 내 손에 있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흉년의 때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절망과 부족함의 자리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고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그와 같은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삶의 흉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먹을 것이 귀한 흉년의 때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픈 흉년의 때라 해서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었다가는 죽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플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닥치는 대로 막 먹었다가는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배가 고파지면요, 이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배가 고파지면. 그래서 막 그냥 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금식 기도회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 상반기, 하반기 3일 우리 금식 기도회를 해죠.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3차례 5일 금식했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끊는 성령의 권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예요. 근데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은요, 기억력이 막 살아나고 20년 전에 먹었던 것까지 막 기억이 나요. 그래, 그때 그거 진짜 맛있었지. 막 20년 전에 먹었던 거 냄새까지 난다니까요. 한 번은 금식 기간에 제가 이제 이를 닦는데 저는 치약이 그렇게 달콤한지를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하면서 음미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다 힘들면 이를 닦았어요. 그러면 이제 새 힘을 얻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치약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배고픔이 커질수록 무엇을 먹는지를 극도로 주의하셔야 돼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먹을 수 없는 것인지, 음식과 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 분별력이요, 흉년의 때에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서 있던 나무의 열매는 매우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보암직스러웠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열매는 그들에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박도 마찬가지예요. 이 흉년의 때에 굶주린 사람들의 눈에는 더없이 귀한 양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먹음직스럽다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암직스럽다 해서 다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안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흉년의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미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독을 독처럼 내놓지 않습니다. 죽음을 죽음처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독을 먹음직스럽게 포장하고 또 그것을 집어들게 하여 결국은 죽음에, 사망에,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뱀은 하와에게 다짜고짜 이거 먹고 죽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약속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죽이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들호박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만 보면 먹음직스러운 열매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의 눈에도 그 안에 독이 들어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단의 방식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흉년의 때에 관계적인 흉년이든 경제적인 흉년이든 어떤 종류의 흉년의 때든 흉년의 때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바로 그때 호박처럼 생긴 들호박을 들고 살랑살랑 거리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흉년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금식할 때 사탄이 태희야 너 이 화병을 떡으로 만들어 바꿔 먹어라. 그럼 그건 저한테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겐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40일간 금식하고 계신 분에게 찾아와서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어 먹어라 라는 이거는요, 가장 배고픈 순간에 가장 먹음직스러운 것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절대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가장 배고플 때 먹음직스러운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것은 사단의 시험일 가능성이 커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닐 수는 있지만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이런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왜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흉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너희가 진짜 선지자가 되려면 이 흉년의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지 않으면 너희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흉년의 때를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일상으로 누리는 삶을 살려면요, 이 흉년의 때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교훈이었던 것이죠. 사탄은 또다시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는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완전히 자기 멋대로 왜곡을 해서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유혹을 합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고 당신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의 예배가 목마르셨겠어요. 자신이 단순히 사람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인정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셨겠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말씀을 왜곡했지만 그것을 인용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이거는 또다시 사탄 마귀가 들호박을 들고 살랑살랑거리며 나타난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장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그와 같은 허기짐 속에서, 그와 같은 목마름 속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드로박을 들고 살랑살랑 나타날 때마다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분별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은 빵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빵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떡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떡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떡도 먹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흉년의 때에 배워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선지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와 같은 기근을 보내셨어요? 양식이 없어서 너희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지금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와 같은 기근이 임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왔다면 사람이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마심으로 살 수 있음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프로 혹시 아세요? 그 무인도에 가서 연예인들이 무인도에 가서 생활을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그 프로를 보고는 저는 정말 무인도를 가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인도. 거기에 뭐 편의점이 있습니까?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인도에 그들이 들어가는데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양식, 음식,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현실은 그 TV에 보는 것처럼 낭만적이기만은 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긴 최고의 여행지네.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갖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그때 어떤 마음을 제가 갖게 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저 무인도를 나를 그냥 딱 떨어뜨리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담아두셨구나. 정말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 안에
속속들이 들어가 보니까 세상 그 어떤 마켓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난 영양소와 엄청난 맛과 그 지역에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요,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걷다가 따서 먹으면 되고, 그냥 물에 들어가서 잡아오면 되고.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곳 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게 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와 같은 무인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딱 하나의 물건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라면 박스를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라면 박스 먹고 나면 다 사라지는데요. 하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갈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그 결단을 했어요. 정말 나의 삶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고, 정말 이와 같은 흉년처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흉년의 때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떡을 의지할 게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니 내가 그 결단을 하리라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진 것처럼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흉년의 때처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은 기름 한 병 남았지만 그 기름이 차고차고 넘쳐서 모든 빚을 갚게 만들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흉년의 때에 반드시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한 조건, 우리가 연약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말하는 보배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밀가루가 독을 제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밀가루를 넣었을 때 독이 사라진 게 이 밀가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밀가루 안에 독을 제거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면 밀가루가 영광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독이 가득한 솥안에 아무런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밀가루를 넣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보리떡 20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개의 보리떡 자체에 100명을 먹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 20개의 보리떡으로 1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왜냐하면 능력은 보리떡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리떡으로 100명 먹인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밀가루로 독을 치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밀가루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나요. 그래야만 저게 밀가루가 치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한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밀가루를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밀가루 같은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를 찬양할 거니까. 다 자신의 능력을 높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흉년의 때에 배우셔야 돼요. 다 자기 능력에 취해 있고 다 자기 지혜에 취해 있고 다 자기 방식에 취해 있는 자들,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흉년을 주셔서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구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질그릇 안에 담아두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은요, 의존하는 거예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부요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요 물론 그 기도 안에 담겨진 의미는 이해는 하지만 엄밀하게는 잘못된 기도예요.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한 분을 의존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부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에게 이걸 제발 좀 치유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건강해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건강의 근원이 되는 나를 의지해라. 부요하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부요한 나를 의지해라.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요, 흉년의 때에 배웁니다. 생명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내가 부요해지기를 구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부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가지가 해야 할 일은요,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지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가지의 능력은 가지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요해질 필요가 없어요. 부요한 분을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능력 있는 분을 의존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능력이 나 안에 흘러들어와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실체는 딴 거 아니에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존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연약해져야 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아니,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이죠.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착각을 깨주는 게 흉년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부요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흉년의 때에 배워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부요하려고 하지 말고 부요한 자를 의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지금 제가 믿음은 의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의존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예요.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붙어 있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뭐 성공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붙어 있는 게 성공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열매는 포도나무에게 있는 거니까. 자, 그게 의존이에요. 근데 의존은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순종을 만들어내요. 자, 우리가 의존한다는 거는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요새 우리가 계속 우리 여름 캠프에서 수련회들을 했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그게 언젠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학생들의 눈을 다 가리고 아주 그냥 끈 같은 걸 캄캄한 검정색 끈으로 눈을 쫙 가리고는 인도자가 나를 데리고 건물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어떤 문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건물을 한 바퀴를 그냥 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이 완전히 가려진 채로 그 복잡한 건물 구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바퀴 삥 돌았다니까요. 그때 제가 한 일은 하나예요.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봐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걸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때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의존하고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였어요. 제가 막 가다가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나랑 좀 상의 좀 하고 가,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데리고 가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안전하게 건물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목적지에 도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내년 우리 여름 캠프 때 우리 한번 아이들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매 주마다 교회 오실 때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왜냐면 그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체. 하루 앞일을 우리가 모르잖아. 우리 다 소경이라니까요. 아니, 내일 일은커녕 1분,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1년, 10년 계획 짜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정말 이 말씀하신 거, 이 말씀대로 소경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이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내적인 감각들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길들여지면요 우리의 영혼 안에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활자체를 묵상하여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길들이는 노력들이 중요한 거예요. 매주 주일 설교를 듣고 우리의 귀와 생각과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 길이 들여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분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영적 방향 감각들이 생겨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을 마치 우리가 빵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주고 길을 들일 때 그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지 어디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된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책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속삭이신다고요. 나의 마음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따라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존하여 걸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이 아니고 41절을 보세요. 솥에 죽음의 독이 가득하나이다. 그러고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어떤 제자들은 아마 배를 부둥켜 안고 떼굴떼굴 굴렀을지도 몰라요. 독을 먹었으니까.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아주 태연하게 자, 저기 밀가루를 가져오너라. 그런 거예요. 밀가루. 그리고 밀가루를 그 독이 가득한 솥에 팍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먹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옆에서 배가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밀가루 넣고는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독이 가득한 솥에 밀가루 넣었다고 독이 없어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이 어느 순간 없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먹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먹었을 때 독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독이 가득한 솥 안에 밀가루 넣은 거를 먹은 겁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에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바알 살리사에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자,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1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이것을 1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때 엘리사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 안에 감정적인 저항들이 있어요. 아니 이 밀가루를 가지고 속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 이게 진짜 설교하기도 민망하고 듣는 자도 민망한 얘기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과학적 사고로, 이성적 사고로, 합리적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순종할 때 그와 같은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사고방식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려면요,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계산기부터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없고 완전한 흉년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만 하기 시작하세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먹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존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떠듬떠듬이라도 좋으니 순종해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정말 밀가루로 독을 치유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일단 이건 기본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묵상하고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주일 예배만이라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차근차근 길들여 가야 돼요. 그리고는 일주일에 매일매일은 어렵더라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생명의 삶, 생명의 삶, 생명의 삶. 오늘 나가실 때 이거 다 한 번씩 구입하세요. 일단 사세요. 사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피게 돼요. 마음 같아서 막 선물로 다 드리고 싶은데 그냥 선물로 드리면 귀한 줄 모르시니까 여러분들의 돈으로 친히 구입하세요. 이게 생명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다가 어려우시면 또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새벽 설교가 우리가 항상 이걸로 새벽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을 하셔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